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우리 88 올림픽이 있었던 그해 10월 달에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의과대학의 아주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 스미스 박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사망하자 그를 살려보려고 주변 의사들과 제자들이 심폐소생술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살아나질 못해서 흰 시트를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죽는 것과 동시에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걸 다 눈에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그리고는 갑자기 또 어떤 터널로 빨리 빨려 들어갔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한 다음에 밝은 빛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과거에 한 일들이 순식간에 하나씩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그가 생전에 식구들이나 또 환자들에게 내뱉은 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말들로 인해서 식구들이나 환자들이 상처받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아내였습니다. 내가 저랬었구나. 너무나 놀랬고 한편으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렸어요. 큰 음성이. 너는 너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확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3번 계속 들렸습니다. 너는 너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느냐. 한 번 더. 너는 너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느냐. 3번 이 큰 목소리가 그 심판하는 장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 좋은 일을 하며 살아보아라. 그런 말이 들림과 동시에 이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자기 영혼이 몸에 다시 들어온 거죠. 이분이 그래서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 텍사스 주립의대에 휴직계를 내고 7년 동안 휴직계를 내고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하며 다녔어요. 한국에도 그때 1988년도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14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 통역했던 분이 한국신학대학원 교수인 정태기 교수님이 그분 통역을 했죠. 그때 그 강의 제목이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 삶을 심판합니다. 너가 너의 말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느냐, 얼마나 위로를 주었느냐, 그것으로 우리 삶을 심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을 실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익한 말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하다는 단어가 아르고스라는 단어,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핵심 뜻은 아이들, 게으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무익하다 2가지 뜻이 있는데 게으르다는 게 이제 몸이 게으른 것도 있고 정신이 게으르고,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하게 마음을 게을리 써서 신중하지 못해서 함부로 한 말, 부주의하게 한 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무익한 말을 careless words, 부주의한 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원어에 잘 맞는 말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원어에 맞아요. 사람이 무슨 부주의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신문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함부로 한 말, 부주의하게 한 말, 이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 한 건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말한 걸 뭐 별로 대단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영적 세계도 그럴까요? 말한 거 별거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물질을 만들었습니까? 말로 만들었어요. 귀신은 뭘로 쫓아내죠? 근력으로 합니까? 알통으로? 말로 합니다. 말로. 말하면 나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자가 에서고 차자가 야곱이죠.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죠? 뭐 문서를 작성했나요? 한번 변호사를 데리다가 공정을 했나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이따가 내가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파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이고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 가져. 너 가져 하는 딱 그 순간 장자권은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세계는 이미 넘어간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에서는 뭐 그 말한 건데 뭐 대단한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말하는 순간 딱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그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이런 진행돼 갔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에스보다 야곱을 이제 더 사랑했죠. 그래서 이 엄마의 리브가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 축복의 말 그 한마디 듣게 하려고 자기 아주 위태한 것까지 다 감수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 아버지 입에서 축복의 말을 발설하는 순간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간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장자의 축복권은 이것이 에스에게 발설되지 않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야곱에게 발설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 이렇게 막 작전을 짜가지고 야곱이 그 축복, 장자의 축복, 야곱은 장자가 아니거든요. 둘째인데 이 축복의 말이 야곱에게 선포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나중에 그걸 에서가 알고 취소해 주세요. 말인데 그냥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 취소가 안 돼요. 그냥 딱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말은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리브가가 자기 아들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금쪽 같은 당신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자꾸 말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그 자녀들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냥 화나게 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기분대로 말하면 또 그렇게 가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무당결석도 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놈아 나가 죽어라 이 개돼지 같은 놈아 그런 말을 막 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승미 개그우먼. 근데 그렇게 욕을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말한 대로 해주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욕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말을 안 들어도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이런 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고 그냥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렇게 말을, 여러분 원하는 쪽을 자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자꾸 그런 걸 말하면 그 사람은 자꾸 그런 쪽으로 더 강화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축복의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말, 그 말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지시를 내렸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이건 행진에 대한 명령이죠. 순종하라는 거죠.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합리성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 자체에 순종하라. 그 순종을 테스트한 거죠. 그 순종하라.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7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냥 돌지 말고 계속 나팔을 불어라. 계속 나팔을 불어라. 순종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죠. 나팔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6,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에 7째 날에 내가 무슨 말을 하라고 할 때 그때만 하라는 말 하라. 그때 외치라 그러면 외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수십만 되는 그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쉬울까요? 침묵 아주 어렵습니다. 침묵하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말에 트라우마가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말에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여리고성 되기 전에 38년 전 가데스 바나에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말, 그 말이 하나님은 생생히 기억이 나고 그게 너무,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데 또 그런 말을 들을까 봐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예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트라우마가 뭔짓입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일,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게 계속 떠올라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만 할 뿐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현재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냥 감정과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머리로는 그때와 달라, 그때와 상황이 달라,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정은 자동이에요. 그때와 비슷한 감정이 막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막 분이 나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또 몸도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집트를 탈출한 지 1년 2개월 됐을 텐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남쪽 그 국경선에 도달했는데 그때 이제 쳐들어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서 그때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1년 2개월 됐을 때 그때 침략해서 했으면 그때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략하기 전에 정탐 군대 12명을 보냈는데 정탐 군대들이 와 가지고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보니까 그 땅은 참 기름진데 너무 그 성이 너무 높고 여리고 성처럼,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키도 크고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왜곡. 이때 이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체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본따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 비슷해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강제 노동하고 맨날 채찍질 당하면서 강제 노동하고, 또 그때는 아들 낳으면 부모가 다 바로 죽여야 됐습니다. 안 죽이면 이집트 군인들이 와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결국 구해줬더니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이곳으로 이끌어왔다.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욕,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한 모욕, 이 말을 한 거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욕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남이 여러분에게 당신 참 무능하네요. 그러면 기분 좋겠죠? 근데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우리는 차지 못한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도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이는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바위를 터뜨려서 바위를 가르시고, 또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그러면 믿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니까 이걸 하나님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멸시라는 단어, 이 단어를 또 다른 데서 한 군데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겁탈하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했죠. 청부살해, 남을 시켜서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멸시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말씀 어긴 거죠. 그걸 보고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계속 하나님 불신하고 그 불신의 말을 하는 걸 보고 너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그게 맞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은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말은 되게 기뻐하시고,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모욕하는 말을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대신에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말. 이걸 너무 기뻐하시죠. 이걸 우리는 찬양한다. 뭐 그런 말도 쓰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칭송해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칭송해 드리고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찬양의 밤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높여드리고 멀로들 붙여서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을 믿는 거고 의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앞에서는 의도도 의심했는데 이제는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도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말보다 믿음의 말, 또 뭐 당장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때 어떤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어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겠다. 당신 집으로 가자. 그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집으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만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낫습니다. 당신의 말에 병도 복종합니다. 당신이 말하면 병도 복종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런 다른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은 대로 되라. 그리고 그 사람 믿은 대로 됐어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믿고 있으면 그 믿은 대로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표현한 그 말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방향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 입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은 되게 중요하고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믿은 대로 해주겠다. 너 말대로 해주겠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 또 이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말의 특징은 원망의 말이었어요. 원망, 불평. 하나님은 불평하는 말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원망하는 말, 그거 되게 듣기 싫죠.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죠. 얼마나 고마워요. 에? 노예, 강제 노동하는 데 해방 지켜주시고 자식들 남의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뭐 대단한 걸 안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단한 고급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 다 주셨습니다. 필요한 음식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아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막 불평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는 걸 또 싫어한 적이 있는데 스바냐서의 1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죠.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예루살렘을 뒤지겠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주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런 말을 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내서 벌하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안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무 관심이 없다.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아무 관심이 없다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자기들 인생이 힘드니까 또 그리고 당장 뭐 무슨 일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그런 말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 또 2장 17절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당장 심판받지 않으니까 막 불평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말을 되게 중요시하고 우리의 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우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말씀하시되, 우리의 말 소리를 듣고 노하신다.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듣지만 우리의 말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께 노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분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된다. 음행, 온갖 더러운 말, 탐욕 이런 입에도 담지 마라. 여기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을 부르다 이 헬라어가 오노마조란다는데 그 파생 의미가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다. 이름을 부르다 이게 관계를 맺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과 그 말한 사람이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과 그 사람의 삶이 연결이 돼버려요. 입에 말로 이상한 말을 하면 안 좋은 말을 하면 자꾸 인생이 그렇게 연결되고 인생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꾸 불평, 원망하면 인생이 더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면 그 말과 그 사람이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삶이 그쪽으로 그 말한 쪽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말과 연결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 무슨 뜻이죠? 가짜다.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다. 경건한 행동을 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경건한 행동을 해도 그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가짜다.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갈을 무게 다니면 재갈이 이렇게 생겼어요. 재갈이 저렇게 생겼는데 다음 그림. 이게 쇠막대기를 말 입에다 딱 넣습니다. 그럼 이빨 사이에 딱 낑겨요. 그리고 그걸 고리를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끈을 매가지고 당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걸 당기는 대로 안 가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빨 사이에 쇠꼬챙이를 이렇게 끼워놨기 때문에 그 재갈로 이 말을 통제하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혀를 재갈무기라 이 말은 이 통제하라 이게 통제하라. 혀를 통제해야 된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통제해야 된다. 그래야지 경건이 바람이 새지 않습니다. 이 혀를 잘못 놀리면 이 경건이 바람이 새버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했다가도 다시 확 세워져 버립니다. 기도만 한다고 순종만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쪽으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굳건하게 세워진 쪽으로 말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무너지는 방향으로 말을 하셔야지 여러분 인생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잠언 12장 18절은 아주 중요한 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피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이냐 약이냐. 우리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로 쓰지 말고 약으로 써야죠. 약이란 건 남을 살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남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을 조심하려고는 특별히 제가 제 말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상은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좀 마음에 좀 기분이 언짢아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 말이 칼이 될까 약이 될까 순간적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지난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질문해 보니까 그 말을 하면 아내가 되게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즉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하는 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도 말에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말입니다. 저도 이게 말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가 힘들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말을 딱 그만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계속 분위기도 좋고 잘 지내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칼이 될까 약이 될까?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칼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꼭 그 질문해야 돼요. 이 말을 하면 칼이 될까? 약이 될까? 칼이 될까? 약이 될까? 딱 질문해 보면 누구나 다 압니다. 사람은. 여러분 나이면 딱 그냥 남이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스스로 알아요. 다 압니다. 그냥. 칼일까? 약일까? 딱 그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거기 딱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그러면 그냥 알아요. 그냥. 남한테 배울 필요 없습니다. 질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약이 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 질문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통과하고 말을 해라.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말은 참인가? 이 말이 참인가? True? 네, 이 참인지 아닌지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선입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참인지 잘 알아보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말은 필요한가? 참이라고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죠. 이게 필요한지 그걸 한 번 더 질문해 봐요. necessary? 그 다음 셋째, 이 말은 다정한가? friendly한가? 이 말은 friendly하게 나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이 세 가지 관문, 황금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을 통과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말을 해라. 그러면 약 같은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런 세 가지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이것이 참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은 다정한가? 하나님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말에 엄청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때로 침묵은 웅변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 우리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아, 그때 그 말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침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는데, 때로 침묵은 웅변보다 아주 탁월한 말보다 훨씬 더 파워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떨 때는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침묵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이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침묵하면 훨씬 좋은 일이 생깁니다. 때로 침묵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바퀴를 돌고 지금까지 침묵을 명령하셨는데 이제 외치라고 했어요. 외치라고 했는데 그때 16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금도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성을 주겠다. 그 말을 그 약속에 근거해서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하면 승리의 함성을 질러라.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내가 하라는 말을 해라. 이제 승리의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의 함성을 확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는 기도하고 순종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 안 하고 하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결국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 그 말 외치라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만 믿고 그냥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셔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이건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한데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자꾸 여리고성은 더 굳건해집니다. 더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 그만하고 하라는 말을 하나님 기뻐하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겨울 추운 겨울날 40대 남자가 밤에 왔어요. 이분은 하반신 마비인데 딸 데리고 왔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40대 때 고혈압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니까 와이프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와이프를 원망하면서 노숙자 생활하다가 그곳에 가봐라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택시에 내렸는데 겨우 그냥 거기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갈 데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출타했다가 와보니까 일주일 전에는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였는데 일주일에 와보니까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는 자가 어디를 가도 자기를 다 배척하고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곳에 오니까 자기를 받아주고 밥도 주고 따뜻한 방도 주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 공동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 목사님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말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자기를 버리고 간 하반신 마비되다고 버리고 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왔는데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축복의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아내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확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하고 동시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는 말로 운영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 말이 어떤 영향을 줄까?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주변 사람에게 주변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줄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말이 칼이 될까? 약이 될까? 그 질문을 순간적으로 하시고 통과가 되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만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있는 일거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